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Početak evanđelja Isusa Krista, Sina Božijega. Pisano je u Izaiji proroku. Evo šaljem glasnika svoga pred licem tvojim, da ti pripravi put. Glas viče u pustinji. Pripravite put Gospodinu, poravnite mu staze. Tako se pojavi Ivan. Krstio je u pustinji i propovijedao krst obraćenja na otpuštenje grijeha. Grnula k njemu sva judejska zemlja i svi Jeruzalemci. Primali su od njega krštenje u rijeci Jordanu, ispovjedajući svoje grijehe. Ivan bijaše odjeven u devinu dlaku s kožnatim pojasom oko bokova. Hranio se skakavcima i divljim medom. I propovijedao je: nakon mene dolazi jači od mene. Ja nisam dostojan sagnuti se i odriješiti mu remenje na obući. Ja vas krstim vodom, a on će vas krstiti Duhom Svetim.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례자 성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말씀의 핵심,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 말씀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림 2주, 우리가 교회로부터 제시받은 이 말씀은 다름 아닌 깨어서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대림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참신앙을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신앙을 깨우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대림은 기쁨의 시기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것을 고대하는 시기이며 진지한 시기입니다. 그분과 만나는 그 순간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세례자 성 요한은 오늘 복음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성 마르코 복음사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세례자 성 요한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래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광야에서 그분의 공생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요한이 중요한 것과 같이 우리는 더욱 가까이에서 그분의 인성을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례자 요한에 관한 기술은 형식적이거나 혹은 누군가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저 묘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서 세례자 성 요한이 설교하던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회개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첫 번째 특징, 그가 활동했었던 그 광야, 사막은 죽은 곳입니다. 죽은 곳이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 사막은 인간의 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무엇인가를 사용해야만 그 광야가 옥토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의미하다고 그 광야를 사막을 무의미하다고 치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필수적인 것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바로 그 광야에서 아주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있는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 사막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즉, 하느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여 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있었고 여행하면서 그 광야에서의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은 그들을 향해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고 그들에게 양분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광야를 여행하다가 두 번에 걸쳐서 생명을 구합니다. 에집트로부터 나왔을 때였고 또 두 번째로는 바빌론으로부터 돌아올 때였습니다. 이 에집트와 바빌론의 유배로부터 돌아올 때 광야를 거쳤습니다. 광야를 여행한다라는 뜻은 구원의 길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제공하시는 길입니다. 세리자 성요한은 광야에서 설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구원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장소였고 인간이 그 광야로 나갔을 때 인간은 하느님께 의지해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현대도 그렇습니다. 세례자 성요한은 자신이 옷을 입는 스타일, 먹는 양식의 종류 등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죽띠를 둘렀고 낙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를 먹었고 들꿀을 먹었다. 굉장히 단순한 생활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의미심장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무의미한 생각들을 하고 또 무의미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런 삶의 스타일과 세리자 성요한의 삶의 스타일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쓸모없는 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짓누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리자 성요한의 설교와 선포는 구약의 예언자들을 기억시켰습니다. 예언자들은 늘 백성에게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있었던 계약을 상기시키곤 했습니다. 그 계약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신에 그 백성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자, 구원이 있는 것이고 또 백성이 있으면서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사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긴장감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례자 성 요한은 우리들 앞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님 이전에 사셨던 인물로서 교회는 이 대림을 지내는 우리들에게 이 세례자 성 요한을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더욱 회개를 위해서 분발하도록 주님의 길을 위해서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과정, 이 대림의 과정은 광야에서의 과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선택의 순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생존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당신 백성을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을 따르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준비합시다. 주님의 그 길을 올곧게 만듭시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자신을 낮춥시다. 교만을 버리고 죄를 버립시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미사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 시기는 기쁨의 시기이면서도 진지한 시기입니다. 좀 더 진지해지고 죄로부터 정화됨으로써 좀 더 바른 생활, 죄를 끊어버림으로써 그 결과는 우리는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당신의 구원으로 우리를 방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이 대림 시기, 우리는 더욱 구원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살도록 합시다. 그러면 모든 시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은총의 시기가 되고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